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자리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새벽에도 주님 바라보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풍성한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한날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르신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인간의 상식,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가진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에서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홍해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랄만한 소식이 급하게 전해지죠. 본문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바짝 쫓아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혼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르게 되죠.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원망의 소리를 모세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 앞에 담대히 서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일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하는 마음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지금 난감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내 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혹은 우리가 애굽 군대 다시 행복하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는 시절로 되돌아간다면 목숨이 보존되지 않겠느냐. 그들이 가진 상식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바짝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만 보였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셔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이 마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갈라 놓으시기까지 이제 구름 기둥으로 둘 사이를 가로막게 하시고 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시간도 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길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손을 들 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른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바다의 좌우 벽은 굉장히 높이 세워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물벽 사이로 우리가 지나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언제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물벽이 좌우로 세워져 있는데 저게 쏟아지면 그냥 끝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길로 지나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르친 길을 따라 바닷속을 지나가는 일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이 순간 맡깁니다 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겠죠. 하나님이 혹시 실수하셔서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물을 가르시고 물벽을 높이 세우시고 그 길을 마르게 하셔서 이제 그 바닷길로 사실 그 바다 사이의 길이 마르게 하시려면은 꽤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물을 가르시는 장면과 뒤돌아 구름 기둥으로 이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준비를 그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역시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겠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건넜을 것이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도 바로 뒤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우리의 힘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덧입히시는 삶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동안 애국 군대도 곧 뒤쫓아 추격해 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넜다면 애국 군대는 어땠을까요? 그들도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넜을까요? 아마 처음 보는 장면에 짐짓 놀라고 아마 멈추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것을 보고는 이게 굉장한 무슨 자연적 현상인가 싶어서 우리도 얼른 쫓아가자 하고는 얼른 뒤따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걸었지만 애국 군대는 소위 말하는 군인 정신으로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이죠. 인간의 만용, 그것은 믿음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인간이 가진 신념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약속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아 바다 사이의 난길로 들어서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불과 기름 구둥으로 여전히 애국 군대를 막아 서십니다. 그들의 걸음을 더디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그 바다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결국 애국 군대는 그곳에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던 애국 군대를 그곳에 수장하여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을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때 그 믿음을 따라 걷는 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모세의 믿음을 되짚어 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리키라 말씀하셨죠. 지금 많은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섭니다. 그리고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든 손을 이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내가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또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혹시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거기 건너게 하게 하실지 모세는 알 길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약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삶의 길에도 홍해와 같은 큰 장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같은 위협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절박한 순간을 만나기도 하겠죠. 그럴 때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대로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믿음의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 기도하는 자리, 그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일터 위에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로 염려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내 문제의 답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도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리.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홍해가 가로막고 애국 군대가 뒤쫓아와서 두려움과 염려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에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담대히 선언하며 믿음의 손을 내밀어 기도했던 모세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한날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돌아보아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를 붙드시며 선하고 복된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새벽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